오늘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말씀은 가나안의 왕들의 전쟁, 이로 인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구출하는 그 사건과 또 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여기 대한 아브라함의 그 처신, 아브라함의 답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1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샤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람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베 기랴디암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지명이나 인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굉장히 낯설고 발음하기 힘든 건데 그래도 잘 넘어갔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중동에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바벨론 지역과 페르시아 지역과 아수르 지역, 그런 이 지역에 있던 그 강국, 네 강국이 있었습니다. 그 강국과 또 가나안 땅의 염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5국가와의 전쟁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전쟁이 왜 일어났냐면은 그 엘람, 지금의 이제 이란, 페르시아 근처죠. 거기에 있던 엘람이란 나라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강대한 나라가 거기에 주요 강대국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이 5나라, 소돔, 고모라, 그다음에 소알, 또 이런 나라, 이 5개 작은 도시국가죠. 이 5나라를 침입해 가지고 12년 동안 그 자기 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12년 동안 하다가 13년째 이 엘람 왕한테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 동맹국들, 그 자기와 함께 네 나라가 연합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이 나라들을 치러 온 겁니다. 14년째.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나라인데 지금 앞에 보시는 지도와 같이 이 나라들이 지금 공격해오는 나라들이 지금의 이제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 그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가나안 땅, 그 가운데도 염해 근처까지 여기까지 오려면은 이게 거리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아래쪽 먼 쪽에서 온다면 근 2,000km를 달려와야 돼요. 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들과 그러니까 남북 전쟁 아니면 동서 전쟁이 되는 겁니다. 이 바벨론 쪽에서 이쪽 가나안 땅까지 있는 5나라와 4나라의 전쟁이지만 전쟁 승패는
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있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이에요. 그리고 이 바벨론과 엘람, 그러니까 페르시아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그렇게 조공을 바쳤다가 여러 가지 가뭄도 있고 기근 가뭄 또 여러 가지 영향으로 말미암아 참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어디를 쳐들어오는가, 이 나라 이름들이 오는 지역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의 르바 족속을 치고, 함에서는 수수 족속을 치고, 또 샤베 기라디암에서는 엠 족속을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호리 족속은 세일산에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바란까지 내려갔다가 또 가데스까지 이르러서는 가데스에서는 아멜렉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쳤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여매 근처 시딤 골짜기에 있는 이 5나라와 전쟁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전죠. 오는 김에 그냥 가는 길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는 김에 우리가 8절부터 12절까지 바로 이 전쟁의 이제 결론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마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 왕과 교전하였더라. 이 드디어 전쟁을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엘람 왕 또 시날 왕, 이게 다 중동에 있는 나라들, 큰 나라들 아닙니까? 이들이 쳐들어올 때 그 쳐들어온 길목에 길들을 쫙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면 이 여매 근처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소알 왕, 이 5나라 조그만 나라들이 연합해 가지고 좀 전쟁을 대비하는 건데, 어디서 했느냐면 시딤 골짜기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해라고 그러죠. 데드시라고 하는 염해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데드시라고는 나오질 않아요. 염해라고 나옵니다. 그 죽은 바다가 아니라 소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그러니까 제가 가보니까 그 안에 물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뜹니다. 떠서 그냥 누워서도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볼 수 있는 그런 물이고, 상처가 있으면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런 염해입니다. 우리는 사해라고 하는데 성경적인 명칭은 사해라 하지 않습니다. Salt Sea 또는 염해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거기가 그들이 모여서 이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거기서 전쟁을 대비하느냐면 여기가 이제 시딤 골짜기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특징이 역청이 많습니다. 역청이 뭔지 아시죠? 아스팔트, 그러니까 석유, 콜탈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 역청, 이런 것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쪽에서 적이 쳐들어오면은 우리가 이쪽에서 방비하려고 딱 거기 진을 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엘람 왕, 시날 왕, 이 4대 중동의 4대 이 군사들이
어디서부터 위에서부터 와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자기네들 대적해 쌀라고 이렇게 대집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느냐면 저 그 아래까지 내려온 거예요. 세일산, 엘바란, 가데스. 이건 더 야메보다 훨씬 더 아래거든요. 그쪽에 있는 족속들을 다 해치고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기다리는 게 그 시띵 골짜기 역청 있는 그거 앞을 놔두고 그 뒤에서 딱 대기하고 있는데 거꾸로 밑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싸움이 됩니까? 거꾸로 이쪽이 역청에 빠지고 또 아닌 거는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바람에 그냥 졸지에 이들이 다 전쟁에 지고 사람들은 잡혀가고 재물들은 다 뺏기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의문은 아니 왜 창세기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거죠. 아니 왜 저 중동에 있는 네 나라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 이쪽에 있는 5 나라를 공격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많은 양을 이렇게 할애하고 있느냐. 또 그 이유가 뭐예요? 참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 전쟁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 중동에 있는 강대국 4나라와 또 가나안 땅 여매 근처에 있는 조그만 도시국가 5 나라의 전쟁이지만은 이것을 여기서 이렇게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딴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다 그 서론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는 여기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이들이 아주 전쟁하자마자 망해버리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누가 잡혀갔다고 그랬어요? 롯이 잡혀갑니다. 롯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바로 우리 13장에서 바로 전장에서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하니까 세상 보이는 것을 더 현혹이 돼가지고 지가 더 눈에 보이게 좋은 바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성 근처 그쪽에 물도 많고 그냥 에덴 동산 같고 애굽 같은 그 땅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롯이 소돔 땅으로 가고 소돔 성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소돔 나라가 망하니까 그도 잡혀가지고 그 지금까지 모았던 전 재물을 다 잃고 잡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14장의 나라의 전쟁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거지만 그 내면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 있다가 잡히는 바람에 모든 재산과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잡혀서 끌려갔다는 거죠. 이것을 본 아브라함의 그 대처,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전쟁은 힘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는 아브라함을 조명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 성에 있지 않고 그 산꼭대기 헤브론 이 산꼭대기에 산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세상 끝에 눈이 멀어 살기 좋고 보기 좋은 소돔 땅에서 살다가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종으로 이제 살 수밖에 없는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일을 오늘 여기서 얘기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이 14장 이제 12절까지 거의 절반 24절까지 있는데 12절까지가 바로 이 남북전쟁 중동의 강대국 4나라와 힘없는 도시국가 5나라 가나안에 있는 5나라 그것도 아주 눈에 보기에는 좋은 소돔과 고모라 소활성 이런 좋은 눈에 보기에 좋은 땅 여기에 살던 모든 사람과 나라가 아주 망하고
잡혀가고 모든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먹었던 재물이 후다닥 다 날아가는 그런 비극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은 정말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중동의 강대국과 가나안 땅, 특히 소돔과 고모라 염해에 끼고 있는 그곳에 있는 작은 나라들과의 전쟁이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사건을 하나님이 다시 보여주고 그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것이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같이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이것을 보고 쫓아갔다가는 전국에는 그가 평생 모은 모든 것도 다 날아가고 그의 가족과 그의 생애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에도 항상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명령하신 삶, 하나님이 뜻하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